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통상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오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 왔던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일천번제 제사 기도도 있고 적정 기도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 모임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두 번째로는 기도는 만능이라는 거예요. 만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렇게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확신한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아마 이 과거 사실이 되는 확정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우리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이런 뜻인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알고 그렇게 따라 했는데 현실에 가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응답 받았으면 해결됐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안 됐다는 이야기지. 내가 그 속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안 됐다는 이야기지.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다 됐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만능이라면 우리 기도한 대로 돼야 되지 않아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경제적 문제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속으로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내가 현실에 부딪히는 거하고는 괴리감이 있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교회에서는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거야. 알았어? 전부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나? 나는 그럼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이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야?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천국도 이제 희미해지네. 흐릿해지네. 이거 뭐야?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야 이거? 이상하게 막 꼬여 들어가는 거야. 이상하게. 거기다가 사탄 귀신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와서 여러분들 쐐기를 조금만 들여받으면 쐐기를 조금만 찔러대면은 여러분들 믿음에서 파선하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거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꼭 교회 가서 해야 돼? 다른 데 신통방통한 데 많다더라. 그쪽에 한번 가봐. 굳이 왜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머리를 그냥 들이대고 난리야? 다른 데도 가보면 되지. 저기 가서 저기서 누가 뭐 해결받다 그러고 누가 어느 점집에 갔더니만 뭐 신통한 보살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더니 부적 하나 썼더니만 그게 뭐 끝났다 안 그러더나. 그래 그것도 한번 가봐.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그런 회개망측한 악한 족속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놈들이 솔깃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러면 기도는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윤곽이 잡혀요. 그리고 제대로 전후 좌우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제.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는가?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잔치 벌린다고 난리 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기도는 하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라고, 기도는 많이 하라고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그 귀중한 신학자들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유명한 말씀들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영혼이 숨을 쉬려면 무엇을 해야,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평안을 얻느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인간의 특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기도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직접 모든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짐승들이 기도합니까? 개가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가 웃을 일이지. 한 인간들에게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탄, 귀신, 영적인 세계 모든 존재들이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참 북이스라엘을 아주 징계하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에 비를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리신 거예요. 비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잘 알다시피 갈멜산 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누가 비를 주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너 정말 신이신가? 바알을 신이 과연 비를 주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가? 한번 얘기를 하자 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갈멜산 정상에서의 영적 전투예요.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결코 해내지 못한 일들을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쏟아져 버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 때 가면 베드로 사도가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40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깊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달리다쿰, 다비다쿰이야, 다비다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도가 만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기도는 만능이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니까.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밝은 면만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 면만 자꾸 강조하면은 반만의 진실이 되고 반만의 진실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엉뚱한 걸로 끌고 가서 결국 믿음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믿음의 선진들은 없는가? 있어요. 많다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고 베드로 못지않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윗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받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13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점점점 지나서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자였어요. 글쎄 성경 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는 아마 다윗이 유일할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자인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심히 아파서 그냥 죽으려고 골골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다윗이 땅바닥에 맨바닥에 가서 꿇어앉는 거예요. 그냥 꿇어앉는 정도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꿇어앉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곡히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처럼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한 거.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응답받지 못했다니까. 응답받지 못했다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끝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귀신을 보고 귀신을 떠나가라 할 것 같으면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기적,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한 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베소에서 한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손 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수건만 가져다가 병자 위에 갖다 얹으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친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몸의 가시, 내 몸의 이 고통, 내 몸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1번, 2번이 아니고 3번 동안 간곡히 기도한.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엉터리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인정을 받고 있는 최상의 능력, 최상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가장 돈독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하물며 우리 정말로 그분들에게 비할 것 같으면
발가락도 안 될 만큼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다 응답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지. 천만의 말씀이지. 기도가 만능이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주장.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로?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어떤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깊이 새겨 들으시라고.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손을 이루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가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 손으로 생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그 권익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손을 펴가 주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습니까? 벼락이 치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그 든 손에 벼락이 널치지 않으면 다행인 줄 아시라고. 정말 기도가 잘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려면은 뭐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기도하기 전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니까. 고아의 편이 들어서 고아를 살리는 그 일을 하라니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를 좀 하시라고. 이것이 기도가 시작이야. 기도 시작. 기도에 지금 틀을 닦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에 돌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고 기도해야지.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생되기 일상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희생당합니다. 또 가뭄이 와서 기근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것 같으면 나에게 적당히 이해가 될 만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죄후에 또 다른 죄를 짓는, 또 다른 죄를 덧잇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면 그 이웃은 누구냐?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을 좀 잘 대하십시오. 그것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금식을 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쩜이니까. 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여호와님께서 묵묵부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다. 금식하고 엎드려서 머리에 뭐 쓰고 그다음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쫙 이러고 있으면은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 이런 거 하는데도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아니하십니까? 쳐다보지도 아니하십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이따구 식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아니,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벼락이 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절한 금식 기도가 거부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그 발이하게 죽어가는 그 자식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올바른 자식이 아니잖아.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부인을 탈취한 가운데서 만든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죽어간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시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다윗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저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흘렸잖아요.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믿음이 없어. 믿음 없이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조건이 있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이 구하는 건 여러분 허공에 대놓고 주먹질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구름 잡는 거와 같다. 아무런 효험이 없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자,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실 수 있겠나? 이걸 해 주실 수 있겠나? 비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와지겠나? 자,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과연 주겠나? 주시겠나? 뭐 되겠나? 하나님께서 아까우셔서 이거 못 주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꼭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같은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줄까? 주겠나? 말겠나?
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님 계시나? 하라 그러보니 한번 해보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 응답 불가잖아요. 응답 불가야.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냐고? 그런 기도하다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시라. 그런 확신이 들지 아니하고 긴가민가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 이것이 옳은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옵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그것을 주시면은, 그걸 응답해 주시면은 이 친구가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에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핵에 망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고. 주시는 것이 옳겠느냐고요. 안 주시지. 또 안 주시는 것이 맞지. 여러분들 자식이 아주 국민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뻔해. 하루 종일 게임하려고.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가지고 노닥거리려고. 근데 핸드폰 사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사주겠습니까? 사주겠냐고. 주겠냐고. 여러분들 주겠냐고요. 몰라. 죽은 자식 같으면 줄지 몰라. 아이고 아마 니는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해버리라 그러고. 주겠지. 참 자기 자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기다려. 아니잖아. 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못 주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못 주는 거야. 자, 이것이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천국 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3번이나 삼청천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감히 필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에 가시까지 좀 더 제거해 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고만장했을 거 아닙니까? 기고만장.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곧 신의 경지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신비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다가 수금만 갖다 얹어도 그냥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아지는 이 상태에서 바울 사도님 나의 주님 하고 이렇게 덤벼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지. 그러지 마라. 나 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그러고 자꾸 그 길을 자꾸 올라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은 가시를 주셔서 깊이 찔러셔서 날마다 주여 이 아픔 통증을 가라앉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거 없으면은 그러고 2단 교주의 자리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어. 그만. 이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왜냐?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고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철사줄을 온전히 묶고 매 놓으셔서 그러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신실한 성도들 중 상당 부분이 이러한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할 것 같으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번영신학에 의한 기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이 땅의 것으로 부자가 된다. 이따구 소리, 이따구 기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 돼요. 정말 안 된다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지. 아닙니다.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며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물질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사콜걸 전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 계신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나는 기도하지. 나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나에게 맡기신 양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하나님, 그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금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그거 나는 기도할 수 있지. 넌 목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오류는 안 빠지잖아요. 나는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물론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한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지 못했는데 우리 같이 미천한 성도들이 얼마나 더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 온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척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히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평소에 그분을 의지했습니까? 그분 말씀 순종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랐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아니했으면서 이럴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불러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안 해줘? 안 해주면 난 갈 거야. 교회 필요 없네. 기도 소용없네.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봐도 소용없는 거 이걸 왜 하느냐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 이용해 먹으려고 육신적인 알량한 그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려 없어질 이 재물을 위하여 여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속으로는 이용해 먹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종 삼는 거. 이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칙도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보너스를 그냥 다 묻어오게 되니까. 왜 이걸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같은 데 던져버리고 그냥 부시래기 보너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걸 보려고 그거 얻으려고 난리를 치느냐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마트에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물건을 세일하면서 이거 사면은 이것을 하나 보너스 붙여줍니다 하고 이런 걸 붙여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참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사는 거예요. 가져와서 별 볼 일도 없는 거.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 많이 봤어요. 압구정동 사는 사람들이 그래 하더라니까. 그래 해요. 시계, 알량한 시계 하나 붙여준다 그러니까 그 시계가 눈에 탐이 나가지고 들렁사가 오는 거예요. 그 시계 가져와서 시계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 나를 주더라니까. 내보고 이 시계. 웬 거냐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더니만 이게 상품으로 준다 그래서 뭐 샀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걸 하나 사고 이걸 가지고 좋은 줄 알고 가져왔더니 별거 아니라는. 그래서 나를 주더라니까. 몇 년 쓰다가 나도 갖다 내버렸어요. 좋지 않으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천도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절대로 죄악 가운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죄악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 죄악 문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 믿음 없이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것인지 안 계시는 건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올라서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없이 구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데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당연히 내 정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게 바른 관계잖아요. 올바른 관계잖아요. 우리가 종이 되고 그분은 주인이 되시니까 주인 되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를 종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일입니까? 종이 감당해야 됩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하라 그러고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되고 저 일을 하라 그러면 저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나머지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보금자리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책임져 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제대로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의 능력이 그의 약함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셨다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경우도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확실하게 믿고 따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응답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고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 삼아 기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많이 하십시오. 결국 기도의 원칙도 간단하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리사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